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돼서 25장에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격려와 박수 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킬 때, 완성할 때 돌아가는 본향길에서 증인들이 축하하고 찬송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내가 그 천사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는 그 순간을 사모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소홀히 여기고 넘어가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리고서는 그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뭘까요? 이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인간은 육신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육신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 무엇뿐이라고요? 죄뿐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남은 자식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6절에 보니까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쪽은 어떤 땅? 예,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이스마엘과 한 족속이 돼버리는 거죠.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태어난 이삭만 하나님에 속한 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누구만 나와요? 9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나머지는 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서 뭣도 끝나고 뭣도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녀, 영적인 삶도 완성되는 것이고요. 육적인 삶도 완성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진하여, 기운이 다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운이 다하여, 그 말을 다하여라는 말 자체가 그 기운을 포기하다의 뜻이에요. 불의의 사고나 불치의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나이 많아서 늙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억지로 부들부들 떨다가 기운 떨어져 죽는 죽음이 아니고요. 정한 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을 받아주소서 라는 자발적 사의예요. 자발적인 죽음을 향한 허용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목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참 자기의 지상의 삶을 만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내 삶 이렇게 내 역할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고 내 영을 받아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곳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보면 13절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본향이 둘이 나오죠. 그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세상의 본향이에요.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이 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게 참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내다보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에게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생명을 주야로 먹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십니까? 이북에서 살다가 이남으로 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고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고 휴전선 철책선 앞에 가서 그 북쪽을 바라다 보면서 저 땅에 내가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은 그 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런다네요.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지 한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성공도 했다 싶고 살 만큼도 됐다 싶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서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한국에도 또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네요. 그래도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네, 그래도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해요. 그죠? 100살은 하나님이 예비한 온전한 날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한정된 시간, 그게 완성된 시간 10 곱하기 10 100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서 완전히 정해진 그 시간까지 자기의 삶을 다 살았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도 17살에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서 110살에 죽어요. 모세도 120살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걸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루 3번의 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쉬지 않고 한 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3번이라 그래서 첫 아침 9시, 점심 12시, 저녁 3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이 3번의 개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력을 다 한 것.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단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고향 떠난 자의 마음의 공허, 영혼의 갈증. 나그네 생활을 해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향이 있고 본향이 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또 한 번 기억할 거, 우린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살펴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났고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죠? 그때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다른 아닌 내하였다고요. 세상에서 이젠 떠난 자들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거기다가 사라를 팔아먹는 자였고요. 롯과 헤어지는 상황,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보고요. 이스마엘도 낳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죠. 예수 영접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드려요. 사라를 먼저 보내고 통곡하고 그리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브라함. 우린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죠? 175세. 아브라함의 삶이, 그죠? 해와 달들이 175년이다. 이 땅의 수명은 한정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그 시간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각자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후면 사람이 한 100살까지 산대요. 평균. 점점 더 고통스러운 시기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치매 환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노환으로 고통상하는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100살까지 살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통들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을 이 땅에선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아니요. 고향에 돌아가야죠. 그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왜 나그네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왜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하려고 그래요? 왜 객지에다가 가서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걸 잘해요. 현지에 적응을 너무 잘해. 나그네에 적응을 너무 잘해.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을 해.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국에 가서 언어를 공부할 때, 저는 그 일본 애들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을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일본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숙사를 배정해주면 그냥 나무 침대 위에 막 모포 한 장 깔고 살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 그렇게 살아요. 끼니를 얼마나 아끼는지 조그마한 만두 하나 둘 먹고 한 끼를 때워요.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모아서 더 넓은 세계를 구경을 다녀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기숙사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공주방이에요.
물건값이 싸다는 거 핑계대고 나아가서 이것저것 갖다가 다 장식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현지 적응력이죠.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언젠간 돌아갈 텐데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아는 사람들의 삶,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적응을 너무 잘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려고 이 땅에다가 허화찬란한 것들을 다 예비하며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 땅에 그냥 야근의 생활 하시면 돼요. 길어봐야 7, 80년. 요즘은 이제 말 바꿔야 되겠네요. 한 8, 90년 살아야 되는 이 시간인데 여기서 우리 나그네로 사는 삶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죠? 우리가 삶은 뭐다? 고난이다. 그래서 고해란 말을 쓰고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 세계와 장차 올 세계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14년 전에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는 하늘나라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삶이 언제나 거기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됐어요. 내 집을 봤어요. 내 돌아갈 모습을 봤어요. 그걸로 완성되어지기를 늘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럼 그 나라는, 그 집은 언제 완성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완성시켰고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 땅에서 이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 벗어버리면 이제 완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엄청난 간격을 두고 살게 되죠. 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한 사람은 지옥의 삶을. 이 지상에서도 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담대한 삶을, 어떤 사람은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요엘서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꿈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이 주어지고, 이상이 없던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상이 생겨지고,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인 거죠. 성도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연연해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세상에서 소홀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거 완성할 때까지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걸 충성스럽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기서 훈련받는 과정이고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는 세대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 추구하죠. 이 세상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남보다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더 가지지 못하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더 가진 것처럼 꾸미고 살아야죠.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성도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죠. 옛날 우리 한국에도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도 로마의 앞잡이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옛날 우리 일정시대 때의 순사들이었죠. 어떤 횡포를 다 부렸어요. 그들은 대부분 모순들이었고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권력 잡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돈 얻어보려고 발버둥치던 사람들. 그들이 권력을 주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권력 가지고 자기네 배를 채우려고 최고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재물을, 권력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삭개오는 대장이에요. 대표자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자.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명예, 권세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아닌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아마 그렇게 실천하고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가난한 자가 됐겠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언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런 만큼 살면 됩니다. 억지로 채워놓아도 그건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그게 채워지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을 채우셔요. 그릇 만큼 쓰셔요. 가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을 늘 보죠. 30년 이상의 시간을 벌써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릇만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북경에 가서 성삼교회를 했던 그 목사님, 여기서도 개척해서 200~300명의 사람을 모으더니 북교에 가더니 한 700~800명 모으더라고요. 다시 나오더니까 그만큼 짓고 모였어요. 7년 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릇만큼 쓰신다. 사업을 하다가 망했던 사람도 어느 날 사업을 또 그만하게 일으켜요. 예, 그건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그리고 어떻게 행운이 있어서 운 좋게 회사를 하나 인수받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옛날같이 도로 돌아가 버리더라.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작은 컵에다가 한 동이 물을 갖다 붓는다고 한들 남는 것은 작은 한 컵 물밖에 더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것 그래요. 아무리 여자가 남자 노릇 하려고 해도 여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만한 것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릇만큼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사실이 보여져서, 그죠? 부자가 됐든 가난함이 됐든 그 현실에 만족하며 당당히 떳떳하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야 이제 힘들지? 돌아와라. 아브라함처럼, 아니 탕자처럼 아버지 집이 그리워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소망으로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